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빛의 진리의 빛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이 빛의 나라에서 살고 또 그 빛을 저희들의 사고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 어서 빨리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이 염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빛의 나라를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너희가 바치기를 바라는 다음의 기도를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해 왔다. 천상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께 저의 마음을 의탁하나이다.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신성한 아드님의 성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모든 악에 맞서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저에 대한 사탄의 모든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주님의 신성한 뜻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너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바치면 이 기도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날뛰는 악으로부터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이러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너희들이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거라 하고 하나의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가까이 보시기 쉬운 용이한 곳에 이 기도문을 인쇄를 하셔 가지고 머리맡에 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로써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너희가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를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해주신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천상의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께 저의 마음을 의탁하나이다. 어, 여기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을 보면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직역을 하면은 당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행간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 하느님의 권위와 자녀된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께 써야 될 겸양과 존중과 예절을 갖춘 언어의 표현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걸 매우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쓸 줄 알아야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자칫 잘못하면 역경을 드릴 수 있거든요. 모욕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러한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밤새 평안하시고 잘 주무셨는지요? 이렇게 만약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역하는 나라에서 말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잘 잤습니까?"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그럼 이것은 차라리 인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그런 모욕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는데 하느님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어 존칭과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서 지칭할 때 당신,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쵸? 특히 우리의 어법과 예법상은 맞지 않죠? 그래서 당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당신을 주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존중해 드리고 그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위치의 나라에서 이 조심스럽게 자녀된 자로서 불러 드리는 그 나라의 단어가 당신보다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기도문을 그러한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의 나라에서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천상의 아버지 오늘 저는 자 여기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라고 하는 시간적 관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저는 주님께 하는 저 오늘이라는 단어는 비로소 이제서야 제가 이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그냥 오늘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적 의미는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비로소 이제부터서야 이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즉 비로소 이제서야 저는 주님께 저의 마음을 의탁하나이다. 자, 의탁하나이다라는 단어가 마음을 의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의탁한다는 거는 둘을 의미해요. 둘. 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분리된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리된 따로따로의 둘의 관계에서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아버지께 저의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올바른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신성한 아드님의 성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자 신성한 아드님의 성혈 예수님의 피죠. 그쵸? 근데 그 예수님의 성혈로 덮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혈은 죄가 없는 생명의 피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생명의 피로 저의 영혼을 덮어주셔서 제가 죄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모든 악에 맞서 저를 지켜주소서. 자, 그 세상의 난무하는 미처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면은 모든 악에 맞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 맞서서 지켜주십사라는 거는 조금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버지에게 마치 나를 좀 네가 맞서서 지켜서 나를 좀 보호해. 이러한 차원의 뉘앙스가 조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더 공손하고 더 공경을 드리는 사랑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 모든 악으로부터 아버지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공손하고 아버지 받으시기에 모욕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에 대한 사탄의 모든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자 여기 사악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 시대에 인간이 이게 사탄의 계획인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사탄이 짜 놓은 프레임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는 거라든지 혹은 종교 연합이라든지 혹은 이 전체주의의 세력으로 인간을 억누르는 것 이런 게 다 사악한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이 사악한 계획을 자칫 잘못하면은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마치 자신의 하루 동안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요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 "오늘 하루 동안 저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거시적 관점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라라고 말씀하시는 요 사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 플러스 이 세상의 거시적인 악의 프레임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달라고 청원드려라." 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러한 관념을 가지고 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표현도 보면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것이 물론 이게 영문을 직역하시는 거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직역으로 쓰셨겠지만 우리는 그렇다더라도 이해를 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한국말은 특히 그 겸양과 예절과 어른을 대하는 존칭과 이런 것이 있는 단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 그 반말로 하는 어떤 나라? 그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께 바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호하시고 이건 약간 명령하는 나라예요. 나를 보호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저를 주님의 신성하신 뜻으로 감싸 주소서." 저를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뜻으로 부디 감싸 주십시오라고 요렇게 인제 "하루 동안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를 해라."라고 오늘 이 기도문을 직접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바치면 이 기도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기도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침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께 바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또 우리의 정신이 하루 종일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눈 뜨시면 이 기도문을 펼쳐 놓으시고 기도를 먼저 진정극성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교감을 나누는 그 속삭이는 가운데 바쳐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전해 주셔서 각각의 가족분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영혼을 이 악한 시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